될 마음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이 수준받은 일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예배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믿은 건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로 축하드려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어떤 성도님과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이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주일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렇게 그냥 공예배만 참석하면 다 되는 것인지,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전부인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신앙생활의 이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다라면 이 신앙생활은 재미없고 무료하다고 이 자신에게 회의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강조하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저 예배만 잘 드리고 착하게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예배 드렸으니 이 예배를 빼먹으면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벌 안 받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전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깨우치라라는 것입니다. 깨우치라. 6절 말씀을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가르치고 형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명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의 구절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주어라, 알게 해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주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지금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으면 거룩하지 않고 무엇을 안 먹으면 거룩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거룩하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거룩해지고 안 거룩해지고가 아니라 무언가를 먹고 안 먹고에 따라 그들이 거룩해지고 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사람이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깨우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단순히 지식적인 것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덕목들을 말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우들에게 내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선 이 앞에 두고 있는 대선을 놓고 내가 아는 후보는 이런데 이 후보가 찍는 게 맞다.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후보가 맞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서로에게 말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가 쓰이고 있는 이 에베소에서는 헬라와 로마의 이 철학과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 신화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다 이런 얘기예요. 이 철학적인 이야기들, 신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고는 더욱더 발전하고 철학은 더욱더 발전하고 그들의 생각은 더욱더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버리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깨우쳐야 할 이야기들은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사람이 거룩해진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이 그저 구원받고 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만 오직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서로에게 말하고 가르쳐 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그 자리를 왔다 가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행위를 하고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고 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사는 삶을 어떻게 내 형제에게 깨우쳐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 형제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이 형제에게 깨우쳐 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중반부에 보면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올바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우쳐 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시켜보신 분들은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요? 바로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주인이 이 뜻하는 대로, 뜻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기도의 의미는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의 의미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구별하는 삶입니다. 구별하는 삶. 그전까지는 내 생각과 내 뜻, 내 바람이 제일 중요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맞춰가는 삶, 그 삶입니다. 또한 내가 원치 않고 내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 즉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완전히 바꿔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교사가 됐든 부모가 되었든 뭐 어떤 이 직분을 가졌든 간에 그저 말로 너 말씀 봐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말한다고 그 말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만이 우리 자녀들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깨닫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깨닫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내 자신을 고치는 것, 내가 기도로 내 이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 이런 삶을 살 때야 내 형제들에게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이 삶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삶으로 기도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 디모데에게 경건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공경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태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면 흔히 생각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 말에 이 거룩한 말만 할 것만 같고 걸음은 느릿느릿 걸으면서 입에서는 늘 아멘, 할렐루야 이 말만 해야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경건한 사람은 그냥 행동과 말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말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이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이 경건한 사람도 이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참 이 하나님 앞에 있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만 오면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 하나님은 없고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사업장에 가면,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고 어떤 모임에 가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없이 이 죄된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경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아멘 한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이 버스를 타고 이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이 언덕 이 꼭대기에 있었는데 이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버스가 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언덕을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어느 날도 아침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언덕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그날 그 전주 이 주일날 중등부 이 전도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정말로 저랑 함께 하신다면
제가 버스 정류장에 딱 도착할 때 버스가 딱 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버스장에 섰는데 버스가 때마침 딱 와서 멈춘 거예요. 와,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이 언덕을 내려가면서 기도하면서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딱 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고 내려가면 눈앞에서 버스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늘 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늘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끊임없는 대화를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점점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는 나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있든 혼자 있든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연단하라. 여러분, 이 연단하라라는 말은 운동하다라는 뜻인데, 그 당시 이 달리기나 레슬링을 하는 선수들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 운동하는, 연습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을 볼 때 이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훈련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이 경기력을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실패해도 될 때까지 시도하고, 심지어 먹는 것, 자는 것도 규칙적으로 그 생활 안에 살고, 오직 그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신을 다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해야 될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이 다른 것들을 제한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육체의 연단,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과 이 땅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에 경건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놓쳐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받는 것, 그럼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경건한 삶, 그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배드리고 난 뒤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 손 붙잡고
나갈 때는 손 놓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 손 잡으셨다면 여러분 그 손 꼭 잡고 여러분이 가는 집과 회사와 직장과 가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 마음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만족과 유익,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형제를 깨우고 경건에 이르도록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구주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썩어 없어질 망령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여지고 경건해지는 것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